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쉴 틈 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 끊임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혼란과 불안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평안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번개처럼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스트레스입니다. 뉴스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전망을 심어줄 뿐입니다. 이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쓰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의 육신적인 심장이 멎는, 즉 신부전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혈압을 낮춰야 할 때, 정말로 평안이 필요할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깊이 연구할수록 그것이 선택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놓치는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깊이 숨을 쉬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당대의 철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내가 알게 하겠노라.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으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거주할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한 나라의 시작이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는 지구를 구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저절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면 나무들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환경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풍과 쓰나미, 지진이 있는 세상을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당신의 집 뒤뜰에 있는 작은 정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지구 전체를 의미했고 그 모든 것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해서
자유의지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에 없는 찬양을 부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거기에는 인간이 죄를 지을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 왜 만드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아플 것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마음 아픈 순간이 있을 것을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녀를 낳고 사랑합니다. 사랑이 클수록 아픔도 큰 법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함께 파괴가 찾아왔고 질병과 우울, 그리고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육신은 그저 영혼이 거하는 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에 영적인 것은 그 무엇보다 실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만 믿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영이며 영적인 실체는 물질적인 실체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육체적 감각에만 의존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과 바다가 노호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곤고하리라. 지금 우리는 여러 나라가 동시에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내리라. 이것은 쓰나미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재앙을 일으키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노하여 세상을 파괴하려 합니다. 모든 파괴적인 일은 악한 자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신의 삶에서 도둑 맞은 것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관계, 기쁨, 마음의 평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건강까지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도둑은 은밀하게 와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그 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무서움으로 마음이 꺾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대지진의 발생 빈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했던 대지진이 이제는 한 해에도 여러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타조처럼 모래의 머리를 박고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진이나 쓰나미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원수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를 살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본래 인간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 이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려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벌하기보다 유롭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기보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음 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두려움과 스트레스,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도 전례 없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말입니다. 현대의 기기들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한때 전화기는 선에 묶여 있었지만 사람은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전화기는 선이 없지만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울릴 때마다 달려가 위대하신 주인이시여 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우울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모습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하실까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스마트폰을 보고 선언하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나를 섬긴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잠시 옆으로 치워두십시오. 낭만적인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방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망칩니다. 나는 조절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작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중독자는 자신이 중독자인 줄 모르고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심장질환에 더 취약한 성격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A형 성격입니다. 이 연구는 수십 년 전 미국의 한 심장 클리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앉는 의자의 앞쪽 가장자리와 팔걸이만 유독 달아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의자 끝에 걸터 앉아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A형 성격, 소위 조급증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합니다. 늘 바쁘고 여기저기 서두릅니다. 세상은 이제 좋은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대신 책의 요약본을 제공하고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책의 가장 좋은 부분을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느긋하게 기다리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책을 읽는 것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숨을 고르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 저주 중 하나는 바로 쉼없는 삶입니다. 신명기 28장은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떨리는 마음, 쇠하는 눈, 영혼의 고뇌.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세상에 임할 일들의 예상으로 꺾이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오랫동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약 성경이 쓰인 그리스어에서 하늘이 우라노스라는 단어이며 여기서 우라늄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미 핵시대를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라늄의 힘이 흔들리고 격동될 것이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원심 분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 예언입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함부로 핵 버튼을 누를 수 없습니다. 뉴스를 계속 보며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즉 구원의 소망을 앗아갈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보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사람들을 덮을 때 주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은 무엇일까요?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던 그날,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하늘의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우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누구든지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건강과 치유에 관한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혀와 입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우리는 질병을 향해, 문제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병든 채로 똑똑하게 있는 것보다 어리석어 보여도 건강해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 놀라운 계시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라고 말한 것은 그가 먼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가르침과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즉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그림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깨달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은 방언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며 상쾌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스파나 마사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휴식입니다. 운전 중이거나 아이를 돌보거나 요리를 하면서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급한 A형 성격을 가진 분이라면 더욱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혀가 지치고 입이 마를 때까지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점을 넘어서면 1만 마디의 방언 기도가 가져다주는 5마디의 능력 있는 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절을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시어 이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으로 저를 채우시고 세례를 주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저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성령 안에서 잠시 기도하며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당신의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 은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작할 수도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큰 안식과 상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육체적 건강, 특별히 당신의 마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당신을 더욱 깊이 가르치시고 당신은 그 깨달음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